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느끼는 어려움, 마음의 답답함, 무엇으로도 이 마음의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인생의 길에서 넘어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위기,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는 네 가지 역설의 진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쉽게 옮겨 보았습니다. 자, 네 개의 역설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는 사방에서 거세게 공격해와도 짓밟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겨쌈을 저는 거세게 공격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press on이라는 수거가 군사용어로서 돌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hard라는 단어가 있죠.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또는 거세게로 번역될 수 있죠. 우리는 사방에서 거세게 공격해와도 crushed, 짓밟히지 않습니다. 역설이죠. 거센 공격을 받으면 짓밟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역설이죠. 또 두 번째,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매맞아 쓰러져도, 여기 영어성에 보면 struck down, 이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이죠. 예, 스트라이크, 때렸다는 거죠. 다운은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를 매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역설의 진리가 가능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 속에 계속 던지면서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역설의 진리가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잠시 쉬었던 역설의 진리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설의 진리가 고난 속에서 나를 승리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클레이로 만든 그릇입니다. 놋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주부가 잘못해서 살짝 떨어뜨리면 이것은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질그릇은 값싼 것인 동시에 깨지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약 3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인류가 꼼짝없이 이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커다란 쓰나미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한마디 말 앞에서도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그리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한번 째려보면 기분 되게 나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의 기도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를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자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창세기 18장 2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감히 아랫다는 얘기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파르입니다. 그 뜻은 흙이라는 뜻, 티끌 곧 먼지라는 뜻, 또 사람의 몸의 재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본래 우리는 또 하나의 구성 재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흙인 것이죠. 흙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죠. 아브라함은 또한 자기를 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펠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티끌은 아파르라면 재는 에펠입니다. 재라는 뜻도 있고 쓸모없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에 다 타고 남아있는 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타고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진입한 이 시점, 7월에 하순을 치닫는 이 시점에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인생은 안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무기력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들의 풀과 꽃 같은 우리,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나는 질그릇이라 다 못 이겨요. 일부는 이기지만 결정적인 건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 이 보배는 설명할 겁니다. 이 보배를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몸에 보배가 그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마음에 그 마음 영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법외로도 번역되고 보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보물을 바라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를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법의 보물을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이 보배를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무기력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이 법의 보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의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4가지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개의 역설의 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방에서 거세게 공격해와도 짓밟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 때문에. 우리는 매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배,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몇 절 앞에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보물, 보배가 무엇인지 정답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다 설명 못해요. 그러나 이 보배가 뭐냐면, 이 보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보물 1호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복복자의 소식음자입니다. 이 소리음자를 소식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복음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아들과 딸로서 보호하시고 교제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한 다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고 영생을 살게 하니까 복음이죠. 최고의 복된 소식, 최고의 보물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몸을 부활시키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론했어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오늘 읽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복음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나온 아파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흙 속에 들어가 썩어 분해되고 없어진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은 서글픈 운명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이긴 거룩한 몸이요, 노화되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죠. 흔히들 십자가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276쪽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 한 분뿐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누구도, 그 어떤 교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령 박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약 150쪽 어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딸 이민아 목사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제가 군목을 마치고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지성과 영성을 갖춘 훌륭한 집사님이었죠. 전도 집회 때 간증하시는데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초청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이민아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문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왔다가 그는 전공을 바꾸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LA 검찰청의 검사였다가 변호사가 나중에 되었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아 집사님 댁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세리토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오셨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어령 박사님께 한 2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남다른 마음이 가는 어른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립니다. 276쪽입니다.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 이어령 박사님이 딸을 생각하며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 내 딸 미나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네. 1년간, 의사 선생님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말했지만 1년을 살았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지.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쓴 거야. 암에 걸렸어도 영적인 힘으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책에는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안 나오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으로, 복음의 힘이죠. 영적인 힘으로 그 아픈 암 4기가 지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데도 2-3시간 강연했지.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 5-6시간 있다가 운명했다네. 221쪽에서 22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죽음을 이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그랬죠. 바로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죽음학의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이기지 못한 죽음을 영문학을 전공하고 복수 전공으로 불문학까지 전공했던 한 여성,
그리고 로스쿨을 마치고 검사와 변호사로 지냈던 한 여성. 그 여성은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찐한 사랑,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너는 순 넘어가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이 복음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고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에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으로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침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서리법 수사 의문문이죠.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질문의 형태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것이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사방에서 억세게 공격해와도 거세게 공격해와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답답해도 낙심치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보배, 즉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